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다룰 건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오늘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다, 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다루게 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실 때 세 가지 직분으로 담당하시거든요.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메시아,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선지자로서 구원을 이루시고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3주에 걸쳐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이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택하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자들의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누구로 세우셨냐면, 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히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의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자 사람입니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또 왜 그래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자, 이것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좀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여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자, 사실 이게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로 돼야 되죠.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러니까 누구랑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남자랑 상관없이 태어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소개해요? 제2의 아담으로 소개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에게도 죄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멘. 자,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야기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내가 예수다. 통일교에서 얘기하는 야 나에게도 구원의 방법 있어, 이런 말하는 게 틀립니다. 절에서 얘기하는 것,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것, 성당에서 얘기하는 것 다 틀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왔다, 뭐 예수님이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제2의 예수로 왔다, 절대로 하나님 딱 한 분만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해도 미혹되지 말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왔고 예수님이 여기 다시 나타났다 저기 다시 나타났다 이야기해도 너희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자, 왜 예수님만이 선택된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 니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 너희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 우리에게도 길이 있어. 우리에게도 방법이 있어. 이제 왜 그런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존재가 없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세요? 사람이세요. 마호메트도 석가모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요, 없습니다.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속할 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하나님 되심. 자, 그것을 몇 가지로 설명하냐면요, 4가지로 설명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누구도 받으세요? 성자 예수님도 받으신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으로 소개된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9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건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 아이들은 평강의 왕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끌어를 받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무슨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아,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어렵지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사용한 말씀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 로고스라는 단어. 여기 로고스는요, 사도 요한이 처음 쓰는 단어가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최고로 치는 게 그리스 철학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에서 이 철학자들이 무슨 용어를 썼냐면 로고스란 용어를 이미 사용했어요. 보편적으로. 로고스가 어떤 뜻이냐면 이거였습니다. 온 세상이 움직여지는 창조 원리가 있다. 이거 철학자들이 이미 설명을 했다니까요. 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로고스라는 어떤 원리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을 움직여간다. 그것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다라고 한 이 단어를 사도 요한이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창조 원리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2000년 전에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은요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창조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이유는 하나님으로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십니까? 자신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신성을 가지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가지셨냐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죽은 왕권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이 왜 신성을 가지셨냐? 자,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최후의 그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14만 4천의 선택받은 자들과 24 장로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부귀와 영광과 모든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인성을 가지셨다고 얘기하는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오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예수님만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아직도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이 평범하셨어요. 오히려 이사야 53장에 흠모할 풍채도 없다고 평범보다 낮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뭐요? 능력과 지혜와 사역과 인품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본 사람은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셔야 할 필요성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 웨스민스터 다루면서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조건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으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것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흠없는 것을 가져와라. 예수님에게 흠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손으로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들의 모든 그 트라우마, 모든 우리들의 생채기를 주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제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죄를 참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자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천사가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시켜도 안 할 거고, 여기 사단에게 시킬 수 없다고 얘기하죠. 사단이 시켜서도 안 하고요. 천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부인하는 자들이 적극 있으니, 여러분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지주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지주의자는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걸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그것은 그냥 환상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안 흘리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피 흘리지 못해요.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위인전을 여러분 사람들이 편찬을 할 때 여러분 다 때려 넣어요. 위인들을 이순신, 세종대왕, 막 퀴리 부인, 막 아인슈타인 막 다 넣는데, 펠레 뭐 이렇게 다 넣는데 누구도 넣어요? 거기에 석가모니도 넣고 마호메트도 넣고 예수도 넣어요. 예수도 넣고 뭐라 그래요? 위대한 위인이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그러나 그 위인전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사형 선고받고 죽었다. 끝. 뛰어난 사람이었어. 대단한 인물은 맞아. 그러나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니야.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기원을 신적 기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여러분 성경의 태초에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3번 등장하거든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에 사도행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태초에 있어요. 태초. 자, 그리고 그 목적은 구속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예언을 하시죠. 말라기서의 3장 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돼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처음 오는 길을 예비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심판이 있을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시간이 없다. 빨리 예수님을 믿어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 그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제의 은총을 받아야만 주어진다는 것. 자, 이것은 사제라는 것은 뭡니까?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임마누엘을 실현하기 위해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진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대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받으실 그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그가 어린 양으로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거든.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제가 이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먹지 않겠다 하잖아요. 부담되는 말씀이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의무고 책임이고 안 하면 너희를 혼나 이런 의미가 돼요. 저에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연약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이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늘 찾고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발 숨쉬고 제대로 살라는 의미. 그러니까 내 존재됨을 아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없이는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붙잡고 살거든요. 매일 그래서 찾아요. 매 순간 찾으려고 해요. 아버지. 그래서 이 놀라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삶을 영위할 때 알찬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셨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자,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소개되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이 성자 예수님도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찬송가의 앞에 보면은 성령이잖아요. 다 성부, 성자, 성령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다. 사람이시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죄인은 멸망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대신 이 죄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도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높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